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리차드 로워의 오직 사랑으로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프란치스코가 누구냐면, 이제 본명은 따로 있어요. 조바니 베르나르 도네라고 하는 본명이고, 1882년에 태어나서 1226년에 죽습니다. 44살에 이제 이런 일생을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포목상이었어요. 상류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프랑스로 사업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간 사이에 그때 이제 어머니 홀로 낳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이름을 요하네스인가 이제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제 프랑스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프란치스코가 살던 시기는 세 가지의 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요. 교회의 권력이 최고 정점을 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역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엄청 부패한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양 세계가 교회에다가 그 교회 첨탑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시계를 설치하던 시대에 프란치스코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계라고 하는 거는 좀 비유적인 건데요. 이제 계산적인 거는, 이 세상이 본격적으로 계산적인 시대가 되었고, 그 말은 우리 인간성이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때 우리 프란치스코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계산을 멈추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보여주죠. 온 세상이 이 지구를 약탈하는 이런 그런 시대에 오히려 단순하게 살면서 맨발로 다니죠, 프란치스코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바로 프란치스코입니다. 저는 이 프란치스코를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참 좋은 내용이어가지고, 그 이제 뭐 노래도 많이 듣고 따라 부르고, 그다음에 가사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할 때 이 가사를 좀 인용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노래는 프란치스코가 뭐 자작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알 수가 있고, 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제가 모셨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분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새하고 뭐 나무하고 이렇게 자연과 대화를 한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가 프란치스코였고, 제가 이제 어떤 강원도의 어떤 숲속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도 한번 흉내를 한번 내봤던, 그래서 프란치스코에 대한 어떤 추억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책의 전체적인 배경은 일단 가톨릭이고요. 왜냐하면 저자인 리차드 로우가 가톨릭의 프란치스코의 사제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은 가톨릭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교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뭐 배운다는 입장에서 이 책을 본다면 또 여러 가지 뭐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리차드 로우가 이 프란치스코의 삶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아서 웬만큼 살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자발적인 가난을 위해서 내놓고, 그러면서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단순한 삶이 결국 우리가 통제받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내가 단순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통제받고 하는 건데, 단순한 삶은 어떤 거에 통제받지 않고, 어떤 거에 매이지도 않고, 조종받지도 않고, 매수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이야말로 보호해야 될 것도 별로 없는 것이고, 또 무언가를 취득해야 되는 어떤 욕망, 뭐 이런 것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체면을 차릴 그럴 필요도 없고, 또 미친 듯이 일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입증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사실 이제 저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뭐 잘한다, 잘 나간다, 열심히 한다, 뭐 선하다, 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입증의 유혹이 많이 있는데, 내가 단순하게 살면 그런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이 인상적이었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풍요로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많은 어떤 불행의 요소가 우리에 있는 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미니멀 라이프, 심플 라이프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프란치스코가 그런 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왜 강조하냐면 이래야지만이 오직 사랑으로의 삶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종교들은 거의 다 외적인 거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식이라든가 예식이라든가 또 뭐 호칭이라든가 뭐 직급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 오직 사랑으로 사랑이 최고인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외적인 거에 우리가 막 사로잡혀 있으니까 오히려 집단적인 어떤 충성과 복종 이런 거를 미덕으로 삼는 이런 모습이 있죠.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오직 사랑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시대의 많은 우리의 아픔과 문제와 사회적인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치유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그거를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 프란치스코의 삶이 이런 거를 보여줬다 하고 오늘 시대 이 13세기의 성자인 이 프란치스코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전받고 또 회개하고 각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우리 번역가 옴기니의 생각이 적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민낯이 뭐 좀 드러났죠. 문명 전환의 어떤 이런 시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예배나 어떤 모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시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좀 뭐 방역을 방해하고 좀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성육신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고 탈육신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 그런 거를 이 번역가가 이야기를 해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본연의 성경적인 역할을 하려면 이건 이 프란치스코가 보여줬던 이런 영성, 사랑의 영성, 단순한 삶의 영성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마지막에는 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자의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한번 본받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익한 책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